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날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이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지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최초의 인간이며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이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단 하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그들이 죽임 당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께 짓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 모두는 아담의 죄를 유전받아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된 말씀과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아서 이어받아서 죄인이 되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separate 됐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는 세상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또한 자녀들이 성공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며 또한 세상적으로 성공을 꿈꾸고 있는 젊은이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성공을 원하지 실패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를 원하십니까? 실패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성공의 여부에 상관없이 부자나 정치가나 학자나 사업가나 배우나 운동선수나 박사나 의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의 형벌, 죄의 페널티에 대해서, 죄의 퍼니시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 죄의 삭은 지옥 형벌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죽는 것도 무서운데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한 죽음을 말하지 않고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모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든지 우더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 큰 위기, 크라이시스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인,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아프리카인 등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기록된 말씀처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지옥에 던져지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인생 코스입니다. 누가 이 인생 코스를 피할 수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든지 절대절명의 이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화려한 이 세상의 삶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화려한 삶 뒤에 피할 수 없는 참담한 운명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죽은 다음 하나님이 내리신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모두 죄인이라는 것과 죄의 형벌은 지옥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이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는 의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모두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할 숙명,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지니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심판받아 지옥에 던져지는 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참고 보실 수가 없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사도 요한이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아 우리 대신 죄 없으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형벌, 지옥의 형벌을 당하신 이 심벌, 상징, 표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어려우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어 심판을 받으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으로 죽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아들을 죽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대신 아들을 죽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죽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저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도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의인으로서,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당할 죄의 형벌을 다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네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내용은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선행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철학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추구했지만 타락한 인간은 아무도 스스로 그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선행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과 같이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자신의 행위로는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거듭나지 않는, 본 의개인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모두 제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신의 선행으로 거듭나려고 한다면 여러분도 지옥 불못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소망 없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행위로 거듭나려고 한다면,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옥의 영벌을 피할 수 없는 소망 없는 분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 영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내리시는 죄의 형벌을 피하기에 우리가 거듭나려면,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다.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모두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어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 길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는다. 예수를 믿으면 나는 죽어도 지금 죽어도 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또한 지금 살아서 내가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이어서 언급하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모두 분명히 기억해야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100세까지 사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60세, 70세까지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 시간 차이는 40년, 30년입니다. 그건 조금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든지 지옥에 들어가든지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두 다 죽는다라는 사실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의 형편이,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너무나 다른 형편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너무 다른 곳에 가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곳은 좋은 곳일까요? 나쁜 곳일까요? 좋은 곳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너무나 좋은 나은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살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형벌, 마귀와 함께, 악마와 함께, 사탄과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모성에서 큰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히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믿을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죽은 다음에는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큰 차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했습니다. 정죄는 죄의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에 처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주셨기 때문에 모두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죄값으로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여러분의 죄값으로 죽임당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이전에 계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부활과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누구로 시인한다고요?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신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어 죽어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셨고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야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모두 죄에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신 분들은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신 분들은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저희 구주로 마음에 모십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인이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공로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